이제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이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부터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6장 그리고 6장 중에서도 11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하며 믿음의 결승선인 주의 재림의 때까지 쉬지 말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살펴볼 때 11절부터 16절까지 믿음의 경주에 대해 말하고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1절을 살펴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편지를 쓴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서신을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디모데를 부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11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과 12절을 통해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취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명령인 피하라 라는 명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초반에 보면은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6장 4절부터 5절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 9절과 10절에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9절에서 말하였던 것을
이것들이라고 말하면서 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피하라는 말은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돈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또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되는 모습이니까 피하고 또 경계하고 멀리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명령은 따르라인데 11절 이제 중반부터 하반절을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에 대하여서는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도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의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의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이란 것은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는 기준대로 사는 것이고 또 경건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며 유지하는 나가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인내는 디도서 2장 2절에도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믿음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대적자들에게는 사랑하는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는 믿음과 사랑을 함께 언급하는데 사랑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 빠질 수 없는 속성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내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견디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하였다면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 즉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명령까지 살펴봤는데 세 번째 명령 따르라 다음에 싸우라라는 명령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싸우라라는 단어의 원형은 헬라어로 아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싸움이나 경주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하며 시작합니다. 1장 12절 상절 말씀을 제가 상반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 지점은 영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경주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아곤, 싸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그 경주에 대해서도 달리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말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나는 그때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할까요? 목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선한 싸움을 이겨냈을 때, 경주의 목표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아야 할까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명령을 지키라. 즉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경주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하라고 한 목표는 바로 네 번째 명령인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경주를 하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주 안에서 살아간 이유가 바로 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마지막 네 번째 명령인 영생을 취하라입니다. 이후에 13절과 14절을 통해 주의 재림일 때까지 함께 살펴본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까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라고 시작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하도록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즉 복음의 핵심 앞에서 디모데에게 명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라고 말하는데 주의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신실하게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란 것은 앞에 살펴보았던 피하고 따르고 싸우며 취하라고 한 그 명령입니다. 15절과 16절은 11절부터 이어진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마치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항상 우리의 마지막의 대화의 끝맺음이 하나님과 영광 돌림으로 마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마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살펴볼 때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을 중심으로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말은 17절과 18절에 부한 자들에게 하는 말의 요점이 됩니다. 17절 하반절인 하나님께 두며라는 말의 전인 17절 상반절은 부한 자들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높이다라는 것은 교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이 있으므로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높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을 통해 재물을 탐하지 말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하반절로서 귀결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두며입니다. 하나님께 두며라는 말은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또한 18절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재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 두는 자는 마음을 높이지도 않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않지만 또 그 재물에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어서 부한 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말로 19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물질을 사용하는 17절과 18절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통해 얻게 되는 영생을 말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피하여 명령한 것들을 지키라고 말하며 디모데 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그 경주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면은 행함이 없는 지식적인 권면은 아니었습니다. 권면한 자가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믿음의 그 선한 싸움, 그 경주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달려갔던 자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먼저 내가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그 경주를 쉬지 않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어떠합니까? 혹시 오늘 함께 말씀 보며 돌아보실 때 중간에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주라는 것은 결승선에 들어갈 때까지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경주입니다. 결승선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경주를 완주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중간에 포기한다면 경주를 완주하지 못한 자가 될 뿐입니다. 얼마나 많이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왔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주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나아가시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달려나감을 통해 오늘 하루와 우리의 남은 인생길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